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못 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으시네요. 그 추석을 섬기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합시다. 추석에 가서 보통 어떤 분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오는 분도 있지만 추석에 가서 실망하고 시험 들고 전 붙이다가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좀 옆에 앞뒤 분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 됩시다. 이렇게 옆에 앞뒤로 활짝 주님의 사랑의 도구 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에 가가지고 화가 여기까지 와도 주님의 사랑의 도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요즘에 교회에 가서 신앙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만 달라졌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이 세네카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인생은 항해입니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항해다. 그 말은 우리 항해하는 인생은 순풍을 타고 순항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순항할 때는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죠. 이 순항의 인생의 시기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항해하는 인생은 역풍으로 인하여서 난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요, 역풍을 인하여서 난항할 때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를 져도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된 삶 때문에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은요, 폭풍을 만나서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우리의 뜻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이 폭풍의 시기이지요. 항해하는 모든 인생들은 때로는 순풍의 삶을, 때로는 역풍의 삶을, 때로는 폭풍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인생의 항해 가운데 계십니까? 순풍의 삶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역풍의 삶 가운데로 난항의 삶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폭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곧 로마로 항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이 말씀은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또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 되죠. 그렇게 외우고 컨닝까지 하고 성경 퀴즈를 재미나게 했는데 사도행전은 몇 장입니까? 17장, 28장. 다 알고 계시죠? 28장까지 있는데 28장 맞이 바로 앞부분에 27장. 이 사도 바울의 항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항해가 정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를 해서 로마로 가면, 이탈리아로 가면 사도 바울은 다시는 자기의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항해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는 로마라는 마지막 선교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교지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감격의 시간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참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데,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하는 이 항해 사건을 통해서 풍랑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풍랑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인생의 이 교훈을 우리 가슴 속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품기를 소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로, 항해하는 모든 인생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를 유대인들이 고소하여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에 로마의 군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배를 함께 타고요, 이 유대 갈릴리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호송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아주 훌륭한 인물임을 알고요, 사도행전 27장 3절 보십시오. 거기에 바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오늘날의 터키인 무라시에 도착하여서 6절 말씀에 보면 로마로 곡물을 잔뜩 싣고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8절 말씀에 보면 크레테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계절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선장과 백부장에게 항해를 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지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하다가 14절 말씀처럼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고로 큰 풍랑 속에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는 제수도 타고 있었습니다. 군인도 타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도 타고 있었으며 정치인도 타고 있었고 부자도 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다 타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경 퀴즈 문제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에 총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신 분이 있네요. 267명. 바울을 포함해서 267명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모두 다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함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0절에는 광풍이 너무 심해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으니 가는 대로 그저 쫓겨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풍랑이 너무나 심하여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어도 항해하는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살 때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한 4, 5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일하며 지친 몸으로 특히 이번 9월같이, 9월, 영국의 9월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영국의 9월에 한 5시나 6시쯤에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영국의 하늘은 빨갛게 석양으로 물듭니다. 그 영국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인데 저는 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폭풍과 같은 풍랑과 같은 이곳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해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어도 항해하는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을 어찌 보면 풍랑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체는 풍랑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바울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인생의 풍랑들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오늘과 같이 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가 3번 파산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의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3번 태장으로 맞아 죽을 뻔하고 한 번 돌로 맞아 기절해서 죽은 것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갖다 내버렸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바로 풍랑 속에 있었던, 폭풍 속에 있었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였겠습니까?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무고히 당하는 이 풍랑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해할 바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지 싶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풍랑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수모와 아픔을 다 참아내는 그 풍랑 속에 우리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인생의 풍랑 속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과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억울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 풍랑을 피해가는 인생만이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멋진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그런 분들이 저에게 와서 간증해 주십니다. 가끔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당당하게 그 인생의 풍랑 속에 살아내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저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풍랑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풍랑 속에 여러분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풍랑 속에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그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풍랑 속에 담대히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풍랑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선하심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멋지게 이 남은 2015년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저는 소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 들어갈 때,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풍랑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질 때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풍랑이 점점 더 깊어질 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이제 로마로 이 짐을 가지고 무역을 한 존귀한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을 만난 이 배가 이 소중한 짐을 풀어버립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배의 기구들도 사공들이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배의 물건들보다 배의 기구들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38절 말씀에 보면 양식인 밀조차 다 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루 배를 채우고 양식인 밀조차 다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32절 말씀에 보면 그룹배는 곧 구명정인데요, 구조 보트인데 이 구명정 또한 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이 귀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67명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풍랑이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가장 귀한 것들을 깨닫고 생명이 아닌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풍랑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오기 전에 삶의 우선순위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는 가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풍랑 속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진실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은 붙잡고 취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은 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순항 중인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붙들 줄 아는 삶이 중요합니다. 순항 중에서도 나항 중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생명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삶은 더욱 귀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풍랑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들,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로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해에 있는 이때가 바로 10월 달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10월 5일입니다. 지중해는 겨울철이 접어들면 항해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날씨가 나쁘기 때문에 10월부터 2월까지 이 바울의 시대는 모든 이 항해가 10월부터 2월까지는 금지되었습니다. 이 지중해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정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로마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충만한 바다의 숙련자인 선장이 타고 있죠. 또한 돈을 가지고 있는 선주가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으로 말한 믿음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힘있고 권력 있는 백부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바다에 많은 경험을 가진 선장의 말을 듣고 물질과 돈을 가지고 있는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권력을 지닌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많은 경험을 가진 선장의 말을 듣고 재정적인 힘을 가진 이 선주의 말을 듣고 순항할 줄 알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부드럽게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얼마 안 돼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더욱 깊어질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267명의 사람들은 권력을 지닌 로마 백부장의 말이 아니라, 경험을 가진 선장의 말이 아니라, 돈을 가진 선주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도 바울의 말만 듣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하였던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알렉산드리아를 이끌고 운전하였던 사람은 선장이었고, 알렉산드리아의 호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선주였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 있을 때, 폭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를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권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항 중에 있든지 나랑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세상의 것들이 어찌 그리 크게 보이는지요? 세상의 것들이 어찌 그리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귀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풍랑 속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닻이 되고 반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해하는 우리 인생에 마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풍랑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풍랑이 고통과 같고, 풍랑이 아픈 것과 같고, 힘든 것과 같지만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바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속에 어젯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젯밤은 바로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바울이
잠을 못 이루고 아파하는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폭풍 속에서 찾아오는 은혜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 주인이 소득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병정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신라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믿음의 눈을 들고 그 고난의 밤중에 칠흑과 같은 그 어둠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풍랑 속에, 그 육신의 풍랑 속에, 감옥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과 신라를 찾아가셨습니다. 풍랑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방법이 끝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의 사명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4절 말씀 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요 오늘 선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고 나사렛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불면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더욱 분명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뜨겁게 강력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나의 삶의 전체를 내려놓고 해야 될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 사명이 풍랑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풍랑 속에서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항해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그 사명을 확신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바울의 가슴 속에 심어줍니다. 비록 그 배가 풍랑 속에 있었으나 바울이 그 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껴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라 하더라. 풍랑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 풍랑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만 하게 되면 이 풍랑 속에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이와 같은 은혜를 막 이 자리에 뛰어나와서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그분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의 믿음만큼 자녀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들의 믿음만큼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믿음만큼 그 교회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비상할 수 있고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잖아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었을 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 있을 때 가장 외롭고 괴롭습니다. 풍랑 중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풍랑 중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풍랑 중에 믿음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풍랑 중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로 이 풍랑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풍랑 속에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풍랑 속에도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안한 삶만 살았습니까?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삶의 폭풍 속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그 모든 사람들보다 성공하였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분량의 인생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도 풀무불이라는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모든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순항의 삶 가운데 있든지 난항의 삶 가운데 있든지 폭풍의 삶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고 살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순환 가운데 있든지 난항 가운데 있든지 폭풍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의 마지막 인생의 항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되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며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며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며 우리의 괴로움을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이와 같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고 맛보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마루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